옛 시대에 살았지만 새 사람이 있고 새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한 옛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꾸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변화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을 따라 무작정 변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해서 변한 데 내가 동화되고 적응해야만이 새 사람으로서 새 시대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변화가 이 세상은 자꾸만 점점 변화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변화된 세상에 내가 자꾸 적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정상인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비정상적인 사람들, 정상적이지 못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옛 기득권 세력들이 한 일들 모두 다 악하다고 지금 새로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다 하는 것이라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입니다. 이전에 했던 사람들이 한 것이 다 잘못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세웠는데 이 새로운 사람도 그 사람과 똑같이 하고 더 악질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다 하는 것인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다 하는 것이라도 그것이기 때문에 잘못하긴 했지만 다 하는 것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변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불의와 불법이 넘쳐나고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인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귀를 쓰고 두둔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다 거짓 뉴스라고 악을 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 개혁해야 한다, 바꿔야 한다,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과연 처음 원했던 대로 변했는가? 변하긴 변했는데 더 악질적으로 변했습니다. 개혁을 하긴 했는데 더 불의하게 개혁이 되었습니다. 바뀌기는 했는데 더 심각하게 바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비관적이고 비판적이라고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변하는데 점점 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뿐만 아니고 역사를 실제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한번 봐요. 더 좋아졌는가?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모든 것이 아는 것이 많아지고 모든 것이 편해지고 좋았다. 그런데 옛날보다 악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것은 전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하고서는 잘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과연 어떠합니까? 멀리 다른 나라 볼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과연 옛날보다 더 좋아졌는가?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래요. 처음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데모를 하면서 막 뒤바꿔 놨는데 그 다음에 정권이 잘했는가? 엉망진창입니다. 그 다음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잘했는가? 잘한 것도 있죠. 전부 다 잘못하겠습니까? 잘한 것도 있지만은 못한 것도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그 후에 어떻습니까?
부정과 부패를 일소한다고 나타냈는데 부정과 부패가 일소되었습니까? 부정과 부패는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든다고 내 생각과 같다고 무조건 편들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에 서서 똑바르게 보고 똑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짝하고 세상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나누고 그들이 더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죄를 짓는 것에 옳다고 주장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너무 비판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진짜로 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만 변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첫사람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지식이 더하여진 하나님의 생기가 더하여진 그 첫사람으로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변해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고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변화해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엉뚱한 세상의 것들만 변해가지고서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이 될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빛이 되어야 할 사람도 자꾸만 사라지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없어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악취가 진동합니다. 어디든지 상관없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뭐든지 다 악취가 풍깁니다. 왜? 소금이 사라지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이 다 깜깜한 암흑천지입니다. 왜? 빛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니만 똑똑하냐? 니만 잘나냐? 니만 거룩하냐? 그 소리 하는 게 부터가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나는 소금이 되도록 열심을 내야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서 괜찮다고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꾸만 세상 사람들 두둔하면서 니만 예수 잘 믿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쓰레기나 폐품이나 고물들을 모읍니다. 녹여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갑니다. 그대로는 쓸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사람은 그대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그대로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소금이 될 수도 없고 빛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진정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져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근심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도 없었습니다. 괴로운 일도 없었습니다. 저주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 은혜를 망각하고
뱀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변했지요? 그 변한 게 좋은 겁니까? 그 변화는 좋은 변화가 아닙니다. 멸망의 변화지요. 영원히 살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행복할 사람이 고난이 시작되었고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혼자만 그리 되었습니까? 그 후손이 대대를 이어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저주와 고통의 삶을 계속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악한 마음들이 점점 많아져서 생각하는 것조차 악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자꾸만 생기고 그렇게 변화가 자꾸만 이루어진 것이죠. 그게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거듭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 그들이 정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조롱합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 왜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살았냐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주눅이 들어서 열등감에 빠지고 의심이 빠져서 시험에 듭니다. 나도 모르게 그들과 동화하게 되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세상으로 멸망의 사람으로 자꾸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올바른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써 우리가 올바르게 변화돼 잘못된 것으로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처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 나눌 수 있었던 하나님과 얼마든지 대화를 나누면서 모든 필요가 충족되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행복한 그런 온전한 변화로 새롭게 돌아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상반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기득권도 없습니다. 특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많은 재주를 가졌다고 해서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어리석게도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 세상 사람과 짝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새로운 사람이라고 큰 소리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지 예수의 제자고 예수 안에 있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롭게 되는 일이 주님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악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이 변하지도 않고 삶이 바뀌지도 않으면서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니 주님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함없이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주 앞으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면 주 예수 안에서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살게 되면은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아버지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전에 있던 것을, 옛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빌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충분하다는 거죠.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정말로 새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예수 안에 살지 아니하고 자꾸만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이 더 우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세상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나지 않고 옛 사람은 그대로 살면서 오히려 더 악하여지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큰소리 칩니다. 얼마나 어리석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야 할 때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예수 안에 살아 산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 죽는 것도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올바르게 변화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 삶의 이후에도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역사인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속된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만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 안에서 살지 않으면서도 말씀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조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 괴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가? 이전 것이 지나가야 합니다. 하반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이 말은 옛시대의 것이 소멸되었다 이 뜻입니다. 옛날 것이 다 소멸이 되어서 없어졌어요. 그래야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옛 사람이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옛 시대의 사람이 옛 시대의 것이 다 소멸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게 되고 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은 벗어서 옛사람이 나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옛 것이 된 것이 소멸되어 없어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놀라운 축복, 새 사람이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은 창조하시니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 창조하셨던 그 창조된 첫사람과 같이 그 시대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수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옛 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옛 껍질을 그대로 쓰고 있으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요즘도 뭐 물론 있겠죠. 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이천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이제 교회를 사택을 새로 지었어요. 사택을 지었는데 일꾼들이 뭐 계란을 다 먹더라고요. 그게 무슨 계란이 곤계란이라고. 곤계란 아시십니까? 곤계란이 있는데 계란을 삶아서 일꾼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고른 계란입니다. 병아리가 부화하다가 죽은 것이 곤계란입니다. 그걸 삶아가지고서는 그 일꾼들이 열심히 먹더라고. 저거 보고 전 놀랐습니다. 아, 저것도 먹는구나. 제가 먹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깨어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죠. 살아나지 못하면 그 깨고 나오지 못하면 그 안에 있으면 아무리 병아리 먹은 이걸 다 이루어서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어린 아기가 엄마의 뱃속이 편하고 좋다고 그곳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면 살 수 없습니다. 아이가 살 수 있어야 뱃속에서 계속 때가 되면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아이는 못 살아요.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 생각과 옛 습관과 경험과 지식과 방법, 상식이 다 나쁘다고 잘못된 것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옛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새로운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옛 생각과 옛 습관과 옛 경험, 지식, 옛 방법, 옛 상식,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지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이 세상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변화된 자꾸만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변화된 세상에 나도 모르게 휩쓸리면 어떻게 됩니까? 휩쓸리면은 내 의지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뭐 합니다. 휩쓸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되고 짓밟히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이용만 당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하고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옛 사람이 살던 옛 방식대로 살던 옛 경험대로 살던 그곳에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은 그리하면은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그곳에 그냥 살고 그 경험, 그 생활 방식, 그 사람들과 같은 문화를 가지고
계속 살아서는 복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루스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나주시고 처음 만나서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와 함께해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여 너를 지키고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결론은 무엇이에요?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지 야곱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삼촌의 집에서 계속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기 전에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14년 동안의 삶 중에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나가면 지날수록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라반이 부자가 되었는데 야곱 때문에 다 싫어해요. 그래서 몰래 도망가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몰래 도망갔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따라와서 바로 눈앞에 미친 라반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한 말도 하지 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라반이 야곱을 해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할 때까지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행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왜?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께서 설마 야곱에게 졌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졌겠어요? 진 게 아니죠. 은혜를 베푸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옛 습관을 다 버리고 옛 사람을 다 벗어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과 생활, 나의 신조, 나의 생각, 나의 세상, 나의 사상, 나의 모든 생활 방식, 우리의 마음이 모두 달라져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야만이 이전 것이 지나가 옛 시대의 것이 소멸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새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세상과 같이 변화되려고 끊임없이 힘쓰고 애쓰고 기진맥진하게 하다가 나중에 견디지 못하고 더 이상 힘이 모자라고 지식이 모자라고 경험이 모자라서 가진 것이 없어서 재주와 능력이 모자라서 변화되는 세상에 휩쓸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휩쓸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휩쓸리는 곳, 변화되고 자꾸만 잘못된 것으로 변화가는 세상에서 벗어나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온전한 새 사람이 되고 온전한 새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저께 아버님 기일이 되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갑자기
지나가는 세월이 주마등 같이 확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부터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까지 왔더니 주마등 같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막중했구나.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생각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환상도 보고 어려서부터 야, 이렇게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왔구나. 그래서 저는 원래 좀 미련한 사람입니다만은 누가 뭐라든 신경 안 쓰는 사람입니다. 왜? 어려서부터 그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때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 살았는데 주마등같이 확 지나가면서 그것을 딱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았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회개하게 되었어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뻐하며 살지 못했구나. 짜증스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 합니다.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은혜는 물에 새겨서 흘러가 없어지게 하고 은혜는 생각도 안 한 거죠. 그래서 배은망덕한 거죠. 원하는 돌에 새겨서 평생도록 잊어버리지 않고 대를 물려가면서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 것이 지나가야 됩니다. 옛시대의 것을 소멸시켜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그 놀라운 행복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후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행복함을 누리는 영원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복을 누린 것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복을 후손에게까지 이어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막 넘겨주겠다고 길을 쓰고 발버둥 치며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잘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집중탈구는 다 잘못됩니다. 진정 물려줘야 할 것은 믿음인데 믿음은 물려줄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것만 물려주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 믿음을 물려주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에 내가 많은 것을 짊어지고 싸워서 물려주려고 기쓰지 않고 법을 어기지 않아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자손에게도 내게 주셨듯이 은혜를 그대로 물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옛것을 다 소멸시켜 제거하고 온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마구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을 후손들에게까지 이어받게 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때를 도우시는 은혜를 드리면서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 받았사오니
이 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서 더욱더 새로운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